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누구냐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예요. 창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역사 안에서 우리 각 나라와 온 인류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죄인들인 우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이 수많은 귀신들 중에 어느 종교 중에 누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자칭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근원이 되는, 모든 것의 기원이 되는, 오리진, 기원이 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엄청난 신분의 수직 상승입니다. 그전까지 모든 종교는 인간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돌을 닦고 또 부정한 것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비린 거는 먹지 말아야 되고 아니면은 절을 많이 해야 되고 돌을 많이 닦아야만이 하늘에 도달한다고 그랬는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한다고 한다면 죄를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권세가 오소리티란 말이죠.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권능 같은 게 아니에요. 무슨 뭐 태권도로 격파한다든지 무슨 차력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인간에게 나오는 힘이 아니라 주로부터 권위가 주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추방할 수가 있어요. 모든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귀신에게 운명을 맡겨 살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존재가 되지만 우리는 도전하고 극복하고 전진하고 돌파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추방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 11시에도 온몸에 전신에 암이 퍼져 있는 60살 되신 남자분이 오셨어요. 오실 때는 뭐 완전히 얼굴이 허옇게 되셨고 그리고 제대로 어깨도 잘 못 펴고 오셨지만 가실 때는 얼굴이 빛나고 그리고 힘차게 자기 구부러진 암의 고통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 사라지고 힘차게 돌아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귀신 보고 가주세요 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추방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오소리티,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전부 다 저절로 이 세상이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각도로 가고 정확한 방향으로 가고 정확한 시간대로 움직여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예정이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예정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미리 결정했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또 들어보세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요 예정하셨으니 그랬어요.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이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1장 16절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을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네, 미리 말씀하신 게 뭐지요? 맨 밑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 하나님의 미리 결정하신 것대로 유다가 미친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래서 응하였다는 게 뭡니까? 예언을 확증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3절이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그래서 정하신 뜻이 뭐예요? 결정한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정론에 너무 빠져가지고 그냥 내가 실수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실패를 다 하나님께 다 그냥 핑계 삼아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하지 마세요.
또 너무 자유의지를 또 너무 강조해가지고서 또 방종하게 방만하게 또 행동하지도 마세요. 이 두 개가 다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각 교단과 교파마다 또 교를 상시한 교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각각 자기 것들을 주장하지만 우리는 어느 특정 교파나 특정 어떤 신학자의 이론을 따르는 것보다는 우리는 늘 주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개를 잘 병행시켜서 해석하고 적용해 나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십몇 년 전에 미국에 집회를 갔다가 미국 아이비리그에 합격한 여대생 19살짜리 여자아이가 아이비리그에 합격했다고 하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면서 내가 그랬어요. 반지를 3개를 꼈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여자분들이 어머니 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반지를 3개 꼈다면 그걸 결혼 3번이라고 해석을 해요. 내가 그럴까 봐 하지 말라고. 해석은 본인이 하는 거라고. 그 아이가 물어요. 3개가 뭘 의미하죠? 그래서 네가 해석할 수 있고 네가 알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해석하는 거 아니다. 난 본대로만 얘기한다. 세월 지나서 3년 전에 그 아이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해에 한국에 와가지고 또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 주면서 너는 의자가 아주 큰 의자에 이번에 앉게 됐어. 네 엉덩이는 요만한데 이만큼이나 남는 나무 의자 큰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목사님 옛날에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 기도해 주신 내용 아세요? 모르지. 나야 하루에 몇 명씩 하는데 어떻게 기억하니? 그랬더니 목사님이 반지 3개 꼈다고 그랬거든요. 저요 전공 3번 바꿨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금융위기가 오고 또 뭐가 와가지고 자기는 미국의 외무부에 직원이 되거나 유엔에서 일하고 싶어 했는데 연방정부의 재정이 없어가지고 직원을 못 뽑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전공을 바꿨어요. 그래서 중국 청와대학교에 가서 대학원 경영학을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두 대학교를 같이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지만 중국 가서 경영학을 공부했어요. 취직이 또 안 돼요. 그래서 3번째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하기를 어디 가서 했느냐면 변호사 사무실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변호사가 아니니까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래 내가 머리 나쁜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얼바인 쪽에 있는 법학대학원에 로스쿨에 입학을 해가지고 3년 전에 변호사가 돼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너 큰 의자에 앉는다 그랬어. 넓은 의자야. 네 엉덩이보다 커. 너 둘러 앉아도 돼 그랬어요. 몇 달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연방판사 서기가 됐다고. 연방판사의 서기가 된다고 하는 것은 변호사의 첫걸음으로는 최고의 좋은 자리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느 로펌이든 간에 뉴욕 한복판에 있는 로펌이든 미국의 어느 회사든 간에 이 사람을 스카우트해가요. 정말로 연방판사의 서기가 돼서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의사와 결혼해서 아주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이야기를 나한테 지난번에 전화가 왔습니다. 언젠가 어느 집사님이 첫째 딸하고 둘째 딸 데리고 부부가 제 방에 와서 둘째 딸 기도해 주세요. 이제 처음 예배당에 나왔어요. 태어나서 처음 왔어요. 그래서 내가 축복 기도를 해준다 그랬지. 다음에 아기를 하나 더 낳으면 아들이야. 나는 이제 지나갔어요. 나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이 되니까 이 사람이 교회 식당 가다가 마당에서 만났는데 임산부가 되는 거야. 아니 아기 가졌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들이라 했잖아요. 와 이렇게 믿음이 좋을 수가 있나. 내가 그냥 기도해 주면서 다음엔 아기가 태어나면 아들인데 그랬어요. 그 아기가 요 지보 맨 위에 있는 남자아이, 오른쪽 3번째 아이가 남자예요. 둘째 딸 처음 예배당에 기도하러 왔다가
다음에 아기가 나오면 아들이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미리 정해주신 거예요. 축복이에요. 인간사에서 내가 내일 밥 먹고 체할 겁니까? 그 예정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건 예정 아니에요. 그건 사소한 일이에요. 그러나 부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것은 대단히 인생에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틀에서 정해주셨어요. 나머지 선택은 자기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3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나는 10년 뒤, 3년 뒤, 2년 뒤에 우리 교인들을 알아요. 아는 이유는 내가 초자연적인 능력이 많아서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예정하셨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다른 단어로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결정해 놓은 거를 가르쳐 주셔서 내가 안 거지, 내가 뭐를 그렇게 만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세요. 사소로운 인간의 문제지만 사소로운 건 절대 아니죠. 부부의 관계가 될 것은 사소로운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부부, 그리고 부모와 자녀, 이런 것들은 주님이 미리 예정하셨고 축복하셨어요. 근데 내가 태도가 불손하고 내가 훈련받지 못하고 내가 교육받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깨뜨리고 내가 그 언약과 계약을 깨뜨리고 성질을 내고 사표 쓰고 성질을 내고 이혼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거지, 하나님이 이혼을 예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개인에게서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내 형질이 짓기도 전부터 주님은 나를 아셨고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시며, 그래요. 이거를 또 한 동양의 중국의 소설로 치면은 우리는 손오공이 아무리 날뛰어도 다 뭐예요? 손바닥 안에, 부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어디를 갈지라도 그 안에 계시고 내 형질이 짓기도 전부터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필요하고 구세주가 오신다고 하는 것이 수백 군데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응하기 위하여 예수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큰 드라마죠. 이야기예요. 요새 서사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바로 큰 서사가 뭐예요? 바로 예수가 그렇게 예언된 대로, 결정한 대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46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네, 돌아가 보니까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다 주님이 정하신 일대로 되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가뭄이 올 것을 이 땅을 알고 미리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오늘 이 야곱의 가문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미리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형제간의 반목 속에서 에집트에 종살이 하도록 만들고 가서 자리 잡게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다시금 에집트에 살게 하는 거 다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 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행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22장 23절을 보세요.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중요한 게 또 예언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어중에 떠중에 전부 다 예언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점쟁이도 신기가 좀 들려야 되거든요. 무당도 신기가 좀 있어야 돼. 결론은 무슨 뜻이냐면 귀신이 좀 덮어 씌워줘야지 지가 말하지. 그런데 이게 덮어 씌지도 않았는데 돈 좀 더 주니까, 5만 원 더 주니까 그 덮어 썼던 귀신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거짓으로 그냥 막 되는 대로 막 한다고. 똑같아.
교회 목사도 예언자들도 주님이 감동 안 줬는데 지가 막 예언 원한다고 예언을 막 한다고. 그게 뭐냐면 거짓 예언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하는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래서 그냥 별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심할 줄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게 이제 이단 사이비들의 가장 많이 인용하는 단어가 어떤 말씀이냐면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네, 모든 사이비 이단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종말이 온다고 하는 수많은 이단들은 꼭 이 말씀을 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외워놓으세요. 너 요 말 할 거지? 그러면서 너 이 말 틀렸어, 야. 그러니까 이 말 가지고 자기의 교주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줬다. 종말이 곧 온다. 근데 모든 이단들의 종말은 항상 급박하게 와요. 3년 내, 5년 내. 왜냐하면 그렇게 짧게 해놔야지 빨리 사람들이 막 미쳐버리고 방황하고 그래서 빨리 재산 털어서 헌금할 테니까. 어떻든 간에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러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종말이 가깝지만 이것은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의 해석이 결론이 돼야 돼요. 그럼 예수님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결론은 뭡니까? 종말은 날짜 몰라요. 근데 자꾸 종말이 가깝다고 하고 사람들을 갖다가 세뇌시켜가지고 헌금 내게 만든다고 한다면 정말 그건 이단 사입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종말을 알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한테 헌금 내라는 소리 안 해요. 그거 관리하기 힘들어. 종말 올 거에 다 버리고 가야지. 맞아 틀려요. 종말이 온다면서 왜 헌금은 내라고 그래? 왜 집은 팔라고 그래? 진짜 종말이 온다고 그런다면 헌금 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 교회 재산도 빨리빨리 처리해야 하잖아. 우리 전부 다 운동장에서 모이자. 그리고 다 팔아서 매주 피자 먹자. 그렇잖아요. 출장 뷔페 시켜서 먹자. 종말이 오는데 그거 지금 뭐 이거 쌓아놓을 게 뭐가 있겠어. 이 세상에 뭔가를 쌓으려고 그러고 기념비적인 걸 만들려고 하는 자체가 사입이고 이단이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 3장 7절을 꼭 동그라미 쳐놓고 이거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25장에서 뭐라고 됐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됐어요. 모든 결론은 예수가 마지막 결론을 내려주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리고 내가 주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왔다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가 뭐라고 했냐로 설교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죠? 역대하 18장.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예, 여기도 뭡니까? 거짓말하게 하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다가 거짓말하도록 만들어버려가지고 자기는 거짓 예언자인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저한테 그렇게 헛소리하도록 미혹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막 가짜 예언을 막 저는 하는 거야. 막 성령님이 임했다고 해서 막 회개하라고 그러고 막 그냥 헌금하라고 그러고 바치라고. 이거 다 이게 뭐냐면 거짓 예언이에요. 주님이 말씀 안 하면 난 모른다고 그래야지. 자꾸 뭔가를 그 사람 앞에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 이거. 주님 말씀 안 하고 보여주지 않았으면 난 말 못해.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뭔가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인간의 마음인데 그것에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를 미혹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미혹된 줄을 모르고 계속 미혹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가 진짜로 믿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혹되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14장 14절의 말씀 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6절에 보면 그날 아무도 모른다.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단 사이비의 어떠한 미혹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다고 한다면 빠지지 않아요. 또 내일이 종말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시험 들지 않아요. 종말이구나. 내년이 종말이래. 그럼 주어진 날 최선을 다하는데 세상 종말보다 내가 오늘 밤 먼저 죽어요. 왜냐하면 다들 돼지, 곱창, 막창, 소창 다 드시고
라면 드시고 삼겹살 매일 드셔가지고 다 고지혈증이고 전부 다가. 그런데 오늘 밤에 내가 먼저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짓들 하지 마세요. 신앙이 없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뭐냐면 나의 모든 실패가 다 하나님이 예정했구나 그래요. 이거 잘못된 거라고 그랬죠. 그런 것까지 예정하지 않아요. 큰 틀을 하나님은 정해주셨는데 내가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내 태도가 더러운 거예요. 대인관계가 지저분한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미혹시키는 영이 임해가지고 계속 수를 놓지만 악수를 놓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혼돈하지 않고 판단이 나쁘지 않도록 늘 주님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세요. 내가 언제나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항상 주님이 가시게 하신 그 길을 택할 수 있는 총명을 달라고 성령님께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순간순간마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때마다 딱 택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들은 중요한 것이 예정이라고 하는 오늘 잘못된 또 한쪽만 편파적으로 듣지 말고 미혹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 선지자가 모든 것을 다 알지는 않는다는 거, 선지자도 미혹된다는 거,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이에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의 어떤 임재는 그 두려움이 공포스러운 두려움과 그 다음에 어떤 강한 압도적인 좋은 은혜의 그런 경외의 두려움,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달라요. 귀신이 하는 건 무서운 공포고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인데 너무 어려워하는 그 두려움, 그 마음, 그건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죄 잔뜩 져보고 한번 두려워하고 보시고 그다음에 기도 많이 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왜 눈에 뵈는 짓 없이 그냥 막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왜?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정말 주님을 보면은 그냥 꿇어 엎드려요. 천사를 봐도 꿇어 엎드려 버려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천사를 보고 그냥 꿇어 엎드려 버려요. 천사들이 나한테 꿇어 엎드리지 말라고 할 정도로 꿇어 엎드리는 거. 다니엘이 천사를 만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대로 죽은 듯이 쓰러져 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열이 큰 건데 여호와께서 13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반드시 알아야 된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라. 이게 지금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장면이에요. 자기 후손들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정말 어떤 일이 벌어져요?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17절 다 같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약속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바로 횃불 언약이라고 그래요. 여기 횃불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18절에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 자손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 하지만 다시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 거야. 그리고 너희는 4대 만에 다시 1대, 2대, 3대, 4대 4대 만에 다시 돌아온다는 그 유명한 횃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나중에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들어보세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요셉이잖아요. 근데 자식들에게 아브라함이 신앙 전수를 잘 했어요. 그래서 야곱도 배운 게 있고 들은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나중에 이루는 장면이 우리는 보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의
이삭이 또한 그의 아들 야곱에게, 야곱은 또 그 밑에 요셉에게 가르쳐 줬어요. 계속 구전으로 말로 가르쳐 줬어요. 야훼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러다가 나중에 유다가 멸망하는 날,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구전되었던 성경을 문서화시키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성경이 그때부터 구약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9절 들어보세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여기서는 유골이라고 내는데 제일 내가 젊었을 때 이 성경을 읽고서는 내 해골을, 창세기 50장 25절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라. 요셉은 알아요. 우리가 다시 자유하는 날이 오는데 나는 비록 해방의 날은 못 보지만 내가 죽었어.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날 때, 이집트 땅을 떠날 때, 종살이 400년을 마치고 떠날 때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 얼마나 대단한 유언이에요. 해골을 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그걸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 전수받았으니까. 출애굽기 13장에서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들이 버려진 것 같고 어느 날은 하나님이 나와 안 계신 것 같고 나는 이 땅에 버려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주님은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더라.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요셉의 해골을 들어갈 때 같이 그걸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400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 때는 지금 자기 후손이 누군지도 모르잖아. 까맣고 얘기해서 내 손자는 누굴까? 증손자는 누굴까? 그거 몰라. 그러나 내 후손들이 에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고 그 종살이는 400년이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들을 이끌어 다시 우리의 땅,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묻기 위하여 구입했던 이 땅에 다시 온다고 하는 것을 대면으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못 되니까 주님은 그를 반쯤 죽여놓고 잠자게 하고 두려운 가운데 엄청난 그 임재의 두려움, 그러니까 좋은 두려움이죠. 그래서 그를 철저히 하는 거죠. 어떻든 간에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이 성경이 4대 만에 이루어져요. 그럼 그게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무슨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게 4대 만이냐? 그 몇백 년 흘렀는데 영적인 자손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아들 4대 만에 육적인 아들이 있어요. 똑같이 자식이 태어나도요, 두 형제 중에 하나는 꼭 신앙이 좋은 놈, 꼭 반대로 가는 놈, 똑같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는데도 신앙은 완전히 달라요. 그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운지 몰라요. 어느 집이나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어요. 교회도 항상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선택해서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주님의 사랑이 뭐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막 사랑을 많이 받으면 우리 알잖아요. 감동 주신 대로 했더니 실패 같지만 성공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나갔는데 성공 같지만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는 대인관계가 중요하고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의 띠를 띄워줘라, 서로 메어줘라. 그냥 계속 서로.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쓸데없는 성경 구절 하나 갖다 놓지 말고 범위는 성경을 신약 성경 전체로 놓고 서로라고 하는 걸 딱 치세요. 그러면 서로라고 하는 걸로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기뻐하라. 그런데 우리는 늘 원망과 짜증과 불평 속에 살잖아요. 근데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쫓아가는, 선을 택하는 거죠.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왜 자꾸 짜증을 냅니까? 그리고 왜 자꾸 잔머리를 굴립니까?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자꾸 악을 택하게 되고 선을 놓치는 거예요.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구하면 되는데 구하지는 않고 그저 미신적으로 교회에서 앉아있기만 한다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구하기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좀 구하기 전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의 띠를 띠고 협력하고 나가고 양보하고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하면서 나가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악수를 두게 되고 항상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의 생각이 오늘을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요수와 헤셀이라고 하는 사람, 이분의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기도가 결정하며 기도는 인생의 정수이다. 정말 최고의 가장 귀한 게 뭐냐? 기도예요. 그냥 우리는 넋두리 귀신 앞에서 이름 모를 신 앞에서 그냥 느티나무나 편백나무나 아니면 물풀의 나무 밑에서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시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고 그분을 만나는 거니까 인생은 기도가 결정하며 기도는 인생의 정수다. 얼마나 귀한 말을 했는지 몰라요. 창세기 50장 25절과 출애기 13장 19절에서 말씀했듯이 정말로 그 해골을 메고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어느 날은 정말 보잘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아니에요. 주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정말 귀하게 여겼는데 그 사람이 가장 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선택을 했었으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갔다고 한다면 선택을 잘못했을 거예요. 나는 늘 모든 사람을 왕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예정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 26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자기의 형상, 이미지를 닮게 만드셨고 우리 인간들에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그렇게 다스리라고 하는 5대 축복을 줬어요. 너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포도나무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붙어 있기만 한다고 한다면 너는 열매를 저절로 맺을 것이다. 가지가 여기 그냥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되는 거지, 가지가 저 혼자서 그냥 더 열매를 잘 맺겠다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다가 쪼개져서 떨어져 버리면 소용없어요. 그냥 포도나무는 밑에서부터 알아서 잘 물을 끌어당기고 양분을 잘 만들어서 광합성을 잘 해가지고 포도나무는 붙어만, 가지는 있으면 열매는 그렇게 엄청난 거봉. 아무쪼록 그냥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지, 가지가 땡겨 물 빨아 빨리 해 나왔다 빨리 광합성 만들어, 광합성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목사는 교회 와서 앉아만 있어야 돼요. 그냥 책을 보더라든 자빠져 자더라든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골프장 가고 부지런히 제주도 가 있어. 어느 목사님 보면 어느새 제주도 또 갔어. 나는요 코로나 바이러스 3년 기간 동안에 제주도 딱 한 번, 그것도 내가 강의하러 한 번 간 거 외에는 안 움직여요. 왜? 지금은 난세예요. 난세는 자기의 자리를 잡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에 잘 앉는 게 난세의 지혜입니다. 내 자리가 어디예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랑의 자리, 용서의 자리. 이렇게 여러분은 항상 주도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